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얼굴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덥죠? 사랑합니다. 잘 견디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네. 무늬만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짜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저희 목사님께서 굉장히 명품 시계를 차고 오셨어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셨어요. 야 이거 봐라, 이거 시계 무슨 시계다. 그리고 자랑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얼마나 좋은지 손을 이렇게 한번 흔들면 이게 한 바퀴 돌아간다. 그리고 흔들었는데 손을 명품 시계인데 이렇게 흔들었더니 이게 초침인가요? 이게 한 바퀴가 쑥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사실 이제 가짜 시계죠. 가짜 시계인데 이렇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명품이라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이 시계 바늘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누가 선물을 해주셨다 그랬는데 이게 한참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목사님들이 웃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짜 명품뿐만 아니라 가짜 성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이 똑같이 비웃는 거죠. 물론 언제든지 우리가 진짜 성도가 가짜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지만 가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성도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존 웨슬리도 이 설교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했다가 다시는 옥스퍼드 강단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진짜 성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야 저 뭐야? 혼자 잘난 척하는 아마 이렇게 거부감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은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항상 너희가 몸과 영과 혼이 주 앞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흠없고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편지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내가 진짜 혹시나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냥 무늬만 성도가 아닌가? 이걸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무늬만 성도라 할지라도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착한 선에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형식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선한 일 합니다. 오히려 좋은 일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뿐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나쁜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쾌락과 욕심을 멀리하고 아주 정중하고 침착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 구절의 앞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을 가질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거듭나다라는 뜻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위로부터 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나올 때 부모가 낳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에게 태어나면 부모의 돌봄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교육을 받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게 된 사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따르고 기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내 거듭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에 혹시나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심으로써 그냥 무늬만 성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타락한 대표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고 나면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 내가 잘나서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평안하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다고 여기고 감사와 찬양을 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페륜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페륜아 할 때 이런 페륜이다. 이게 단어의 뜻이 도리에 어그러진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그것을 페륜하라고 해서 예전부터 나라에서 엄한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내가 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왜 우리가 은혜를 잊은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은혜를 아는 이와 모르는 이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들어보셨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완벽한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야, 요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요 정도면 내가 훌륭하지 않은가? 하나님, 나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차마 감히 얼굴을 하늘로 들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리와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 누구처럼 기도한다고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 이 정도 잘하죠? 나 훌륭하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듭난 사람은 빛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밝다는 것의 특징은요, 모든 게 다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 시온아, 불 좀 켜봐. 아빠 이거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불을 켜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불을 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내 더러움, 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다행이다 이거예요. 너무 다행이다.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감히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높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너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냉철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는 일은 매일매일 이 세계와 같이 회개하면서 점점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성화를 향해 나간다 그러는데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거룩한 주님 붙들면서 완전하게 나아가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이는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완전하죠. 이번 주에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목사라고 하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 참 후회를 많이 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온전하지 못한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세리와 같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말에는 순종합니다. 이것은요, 부모가 부자이든 부모가 부자가 아니든 사회적 지위가 있던 능력이 있던 있지 않던 상관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요, 내가 아무리 즐겁고 좋은 것이라도 부모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착한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모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그 행위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 세상이 말하는 선행, 세상이 말하는 도덕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 하기보다는요,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만약에 저희 시온이가 저한테 와서 엄마 아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은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 없으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만약에 저희 딸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내 출세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와서 그렇게 할 거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낳고 아버지가 인생을 바쳐서 자신을 키웠는데 원하는 대로 못해준다고 멋대로 하는 자녀는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실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시거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셨다고 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향하여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관심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것처럼 그 순종을 본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듭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죠.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렇게 남력을 합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누구는 이렇다더라, 저기는 누구는 저렇다더라,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다가 저도 정신이 벌쩍 나요. 똑같아요, 저도.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나는 과연 얼마나 잘났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저도 제 과거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끄러운 나도 하나님 종 삼아 주셨는데 순간 그런 거 마음속에 내가 교만했구나.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면요 반대로 다른 일을 정죄하게 되고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왕에게 아주 큰 돈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면 상상도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돈입니다. 탕감받았는데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그냥 조족지혈 같은 그런 돈이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요 그가 주인의 큰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부연에 이제 공문이 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심장병으로 투병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사모님은 대장암에 걸리셔서 두 이제 내외가 너무 힘들게 목회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동문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위로금을 전달했고 후에 보니까 그 위로금 내역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제가 눈에 띄는 이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름이냐? 그 목사님 전에 한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교회 목회하시다가 막 건축하시고 이러다가 그 분진 같은 게 폐로 들어가서 폐가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폐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시골 교회 장로님 그 뭐 어떻게 해요? 막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동문들이 막 모아서 이제 전달해서 이제 이식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신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 교회도 어렵고 힘들어요. 저희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프다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받으니까 제가 보기엔 꽤 큰 금액을 그렇게 헌금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아직도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교회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좀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내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애쓸까요? 받았기 때문에. 좀 격이 떨어지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이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이제 와서 교육관 짓고 뭐 심지어 제가 지금 여기 와서 4년인데 4년 동안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이유도요. 사실은요. 수많은 분들이 저를 돕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쓰신 종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일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일을 절대로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불쌍히 여길 수 없으니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으면 누구를 닮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은요, 저쪽 어디다 갖다 놔도 한 번에 사람들이 알아요. 야, 저 이익환 목사 아들 딸이구나.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품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까지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말씀인데, 저희 아버지 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 말씀처럼 들리는데 잘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관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꼭 해야 될 일을 내가 해라. 남교회 목회 가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으로 난 이들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하늘로부터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점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이 가품 때문에 진짜 명품 회사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싼 가격에 좋지 않은 질로 팔리기 때문에 그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사람들이 외면하게 돼요. 그래서 가품이 많은 그런 명품들은요, 가치가 조금씩 다 떨어져요. 그래서 다들 골머리를 썩여요. 야, 저 가짜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짜 성도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골머리가 썩는 거예요. 이단도 많고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는 위로부터 난 사람은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들 때문에 진짜 성도들이 어려워집니다. 예배드린다고 착한 행위를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다 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정말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성도가 아닌지를 냉철하게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성령과 함께 하늘로부터 난 사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의 긍휼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시는, 정말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선행을 하고 세상 사람들도 종교의 행위를 갖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심판이 있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주님 닮은 성품과 인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순종하는 삶, 겸손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